새 첫 예배에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가족들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떤 마음들이 생길까? 우리 오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조금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지우 지아 미안해요. 지아 이름이 헷갈렸어요. 우리 지아. 우리 지아는 새해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드니?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가지고 지금 좀 당황했어요. 그죠, 지아? 네. 아마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저도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2000년 뉴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때 이제 런던에서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아마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그냥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때 뉴 밀레니엄 베이비 또 많이 태어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2000년이 땡 이제 해서 우리가 올해도 카운트다운 했지 않습니까? 2000년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어디 찾아가죠? 네, 교회를 찾아오죠. 근데 그 중에는 뭐 점을 본다든지 운세를 본다든지 이런, 이제 왜 올 한 해 내게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든지 많이 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실까요? 걱정하고 또 때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 나누려고 해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세요.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냐가 오늘 우리 읽었던 그 구절인데요. 이게 여호수아 7장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for tomorrow예요. 내일을 위해서 preparation이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가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To purify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한국말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자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보면요, 우리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 주잖아요. 그러면 한 해를 이제 제가 1월달 동안 이 미래를 향한 걸음이라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이 부분에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거나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한 해를 준비시키는 것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2024년도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많은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7장은 어떤 이야기냐를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아간이 죄를 지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의 배경입니다. 이 아간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공경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제는 점령을 하고 통과해야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친구들 무너뜨렸을까요? 무너뜨렸을까요? 아직 10시라 잠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무너뜨렸죠. 네, 무너뜨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한 철옹성이었어요. 무너뜨리고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코스에는 조그마한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었어요. 그건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요즘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뭐 조그만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사실은 그 여리고 점령하고 싸움을 이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들인데, 그 중에서 오단벌을 훔치고 은 좀 훔치고 금덩어리도 좀 훔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물론 많은 것 중에서 뭐 조금 가져갔는데 뭐 이렇게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간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준비해야 한다,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뭐 깨끗해서 거룩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에 중요한 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를 깨끗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에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첫걸음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돌아보고 너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너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혹시 너 마음에서 또 네가 가진 물건 중에서 제거해야 될 물건이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라 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땅,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은 주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마음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눌게요. 자, 이것이 다른 말로 내일을 위한 마음 준비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올 한 해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합시다. 자, 그럼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불필요한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염려, 불필요한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제일 차를 딱 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차를 타면 맞아요, 안전벨트를 매죠. 안전벨트를 왜 맬까요? 네, 뭐라고요? 죽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맞아요. 죽지 않으려고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겨울엔 가다가 차 미끄러지면 사고 나잖아요. 안전벨트는 진짜 지켜줍니다.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안 맨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전벨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벨트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책을 읽으면서도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져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게 너무 겁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성경 가져와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야, 이거 봐봐, 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가지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안전벨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매스컴,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안전벨트예요. 이쪽 오른쪽 끝 앞에 자리가 많이 있어요. 자, 안전벨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올 한 해의 안전벨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걸로 이 안전벨트예요.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겨나도 안전벨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잡아주는 거죠. 자, 우리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나 별로 안 좋은 사람이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오면 친구들 사귀잖아, 그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안 좋은 친구냐 딱 구분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괜히 막 불안하게 하고 막 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옆에 희한하다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막 우리 겁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왜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꼭 이것만 딱 새기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 이야기해 줍시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자, 옆에 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이 난다. 어우, 목사님 저는 자기 전에요 막 이상하게 막 겁이 나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겠어요? 그럼요? 누가 주겠어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걱정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염려, 걱정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못 다스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안 좋은 친구가 막 안 좋은 말 해요. 야, 너 올해 큰일 날 거야. 너 이상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때 딱 생각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두려워할 마음을 주시지 않아. 딱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아간의 실수예요. 아간이 왜 죄를 졌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걱정이 올라온 거예요. 야, 나 올해 우리 살려면 옷도 한 벌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걱정이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왜? 걱정되니까, 한 해 살아갈 것이 걱정되니까 옷도 한 벌 훔치고 돈도 좀 훔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죠. 불안한 거죠. 나 뭐 먹고 살지라고 하는 불안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은 사단이가 그런 안 좋은 마음을 주는데, 결국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자꾸 하면요, 이 죄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은요, 염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면 인생이 자꾸 초라해져. 자꾸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막 쪼그러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바뀌어요. 이미 과거의 일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해서 과거의 일이 바뀐다면 그러면 후회하고 염려하고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바뀌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 엄청 한다고 해가지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겠습니까?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염려하고만 앉아있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되는, 그럼 염려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 중에 키 크고 싶은 친구들 손 들어봐요. 어우, 그래요. 좋아요. 키 크고 싶은 사람, 우리 무슨 뭐 프로그램에 키 컸으면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다고 키가 큽니까? 키가 왜 안 크지 하고 앉아가지고 염려한다고 키야.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지. 그죠?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염려만 해가지고는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염려만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될 마음은요, 내 안에 올라오는 염려를 다스려야 돼요. 이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갑자기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예배할 공간이 없었어요. 학교가 이제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요 공간 외에는 우리한테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결정을 우리에게 이제 통보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걱정의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순간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벌써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잖아요. 큰일 났네. 새해 들어가지고 이거 안 그래도 좀 학교에 교회가 있는 것이 좀 불안불안하던데 이거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교회가 이거 앞으로 어려워지겠는데, 이거 다음 세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등등의 이제 염려 것이 우리가 막 몰려올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벨트. 뭐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전벨트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우리 실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그런 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안전벨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For God has not given us a spirit of fear and timidity. Fear,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timidity, 겁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나 겁내게 하는 이런 스피릿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스피릿이 어떤 스피릿이냐? Of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이에요. 파워, 힘과 사랑과 자기 훈련, self-discipline. 다른 번역에는 a sound mind예요. 건강한 마음.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 한국말에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망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라는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자, 손 내보세요. 자, 손 다 내보세요. 손이 없는 분도 계시나? 자, 저를 따라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저를 따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이 실제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 주님 기쁨의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주려고 하나? 뭔가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긴 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걱정을 염려하고, 큰일 났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어떤 사건이 딱 나타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이때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시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은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알려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의 가정 상황, 직장, 사업, 건강,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멘. 맞아요. 아신다는 거죠. 그거 모른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지.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 상황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한 해를 제대로 출발하는 지혜는 뭐냐? 쓸데없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무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다시 말해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돌일까요? 떡일까요? 할렐루야. 야, 떡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볼 땐 돌인데 이거요. 그런 생각이 몰려오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딱 통보가 왔어요. 이제 2층, 5층 다른 건물은 이제 새해부터 사용을 불허합니다. 요 공간만 허락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새해 첫 주부터. 야, 이 말도 안 되지 않냐? 아니, 좀 미리 좀 노티스를 주든지. 사회도 말이 집을 나가라 그래도 2-3달 정도 전에 이걸 주는데, 아이, 갑자기 한 주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순간 들고 막 화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떠오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참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윈블던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이제 유학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때만 해도 뭐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교회에서 뭐 집을 이렇게 해주고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윈블던에 거기 보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이제 3베드룸 하우스예요. 방 3개째 영국 집이죠. 2층에 방 3개, 화장실, 욕실, 1층에는 거실, 그 옆에 다이닝룸, 식당, 그 다음에 부엌, 이렇게 요게 이제 일본 영국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돈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2층 방 3개를 다 렌트를 줬어요. 렌트를 주고 저희는 이제 밑에 거실을 그냥 방으로 이렇게 침대 넣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엌은 공용으로 쓰고, 다이닝룸이죠. 식당, 밥 먹는데 공용으로 쓰고, 부엌은 또 공용으로 쓰죠. 그러다 우리 저희 집사람이 아기가 생겼어요.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산딸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찾아와서 어느 날 이야기했어요. 나가달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집을 좀 새로 수리해갖고 돈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싸게 줬거든요. 뭐 맞죠,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배가 이만큼 불렀으니,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이만큼 불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갈 데도 없다. 우리 돈도 없다. 이 아기를 놓고 한 달만 이 집에 살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당시 맥앤구스라고 하는 주인인데 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허락을 해줬어요. 그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아기를 놓고 아기를 낳았어요. 한 달밖에 기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달 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은 위에 방을 3개를 렌트해갖고 그 돈 받아갖고 집세를 내고 우리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집으로는. 우리는 수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 돈도 없죠. 왜 돈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돈도 없죠.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사는 가야 되는데 돈은 없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 그런 것도 안 되지. 그래서 참 이제 아기는 태어나서 참 감사하지만 찹찹한 마음에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이제
집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차를 끌고 정처 없이 이제 집을 나섰어요. 돌아다니 보려고 나서는데 뭐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좀 한참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서 제가 아는 그 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길에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어유 장로님, 제가 그때는 이제 영국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했고 또 저도 그 영국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서로 잘 알죠. 그렇죠? 만나서 내가 어우 장로님, 그러니까 어유 반가워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사실은 제가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존 장로님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더니만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보래. 은행에. 그래서 은행에 간다고 뭐 해결됩니까? 그래도 은행에 가서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 제가 무슨 뭐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에 가보라니까. 그래도 하여튼 뭐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저한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 장로님 말을 듣고 은행에 갔어요, 제가.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집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은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고, 원베드룸 플랫이죠. 물론 뭐 방 한 칸째 우리 집은 원룸에 이렇게. 근데 원베드룸 플랫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소원이 뭐냐면요, 맨날 외국 사람들하고 몇 년 사니까 외국 사람들 털털하잖아요. 화장실 쓰는 거 되게 불편하고 부엌도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고. 여자들 알 거예요. 늘 스트레스가. 소원이 뭐냐, 우리끼리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면서 어떻게든 간에 원베드룸 플랫을 얻어갖고 우리끼리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럼 이제 그러다가 또 우리 둘째도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동안에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집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별로 안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도 따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둘째도 태어나고 그 생각을 딱 내게 떠올린 거예요. 야, 그런 시대도 있지 않았냐.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나면서요,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엄청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야기 다음에 끝이 없어요. 정말 전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존 장로님이 또 나타나겠구나. 누가 존 장로님인지 어디서 만날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일, 연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몰려오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몰라요. 그런 환경이 있는 분들 몰라요. 있을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말이 또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내일을 위한 마음 준비가 반대. 염려의 반대는 지나친 낙관이에요. 이 야간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일단 그 하나님의 옷 훔치고, 옷 한 벌 훔치고, 돈 좀 훔치고, 금덩어리 훔치고 그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이, 뭐 하나님 뭐 많은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거 뭐 조금 표도 안 나는데, 좋게 말하면 뭐 내가 이거 좀 훔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거야. 아니 나도 먹고 살고 뭐 좀 잘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인 거죠. 아, 이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거 좀 한다고 해서 그건 많이 일이 있겠어. 우리 한 집사님 나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 11조를 드리려는 순간 이유 없이 약 5초가 머뭇거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부끄러이 생각합니다. 간사한 인간이자 죄인인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잠시 잊어버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인 사탄의 장난에 꼬이지 않고 곧 바로 핸드폰을 들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라는 나눔이었어요. 여러분 생각 보세요. 아니 내가 그거 11조 좀 안 드린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요즘 생활도 쪼들리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거 좀 내가 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요즘 시대거든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처음에는 한두 번 안 드릴 때는 좀 불안했는데 이제 몇 번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낙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좀 안 드려도 아예 아무 일이 없어. 이제 서서히 정말 긍정적인 좋게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낙관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나친 낙관, 지나친 긍정이 계속되게 되면요, 이것은 주제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위를 제가 지난해 했잖아요. 주제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한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좋은 거죠.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2024년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 저도 좋아하지만 이런 노래 좋아하죠.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사 되게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괜찮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이고 괜찮아요, 천국 아이고 가봤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는 좋지만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소리쳐도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요 사실 좀 위험한데, 이사야서 50장 12절 인구절 있어요. 오라 내가 포도주 가져오리라. 우리 이거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아이고 넘칠 거야. 내일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마셔. 내일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마셔.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벌써 오늘 먹고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 많이 오늘 왔잖아요. 이런 학생들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요 잘 될 거예요. 시험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보고요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 잘 나올까요? 교회 와서 예배만 열심히 보고 열심히 그냥 교회 활동만 하고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점수 잘 나올까요? 물론 잘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학생들이 가끔씩 시험 기간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미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게 없어. 공부하니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교수가 딱 시험지 보니까 기도한 척, 맞죠? 하나님 다 아시지. 그래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하나님 100점, 넌 0점.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많이 계신데 우리 애들 아이고 내가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애들 뭐 다 잘 되겠지, 그냥 턱 들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그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아이고 뭐 잘 되겠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애들 하니까 나 책임지실 거야, 뭐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애들 신경을 안 써. 여러분 되게 성경적인 것 같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너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학교 선생님 신경 쓰는 것보다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더 신경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이거 여러분 지나친 낙관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잘 된다? 잠언 27장 1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무슨 일일지 알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다가 가슴 아픈 사건들이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예측했어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하니까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뭐 생각하지도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걱정을 땡겨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미리 에베소서 5장 15,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유 뭐 교회만 다니면 뭐 점수 잘 나올 것이고 우리 애 다 잘 될 것이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잘해 주실 겁니다. 100% 우리 하나님이 잘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시험 준비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2장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랬어요. 이 숨어 피한다는 뭐예요? 재앙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걱정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도록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나친 낙관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라도 정말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인을 저에게 주신다 생각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이제 준비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해 주세요. 학교다가 간곡히 좀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 그래요. 6개월이라도 좀 시간을 달라. 간곡히 부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부탁이 받아들여지면 좀 우리가 시간을 조금 벌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속하게, 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또 다른 길을 여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계획 세우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막연히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뭐 다 알아서 줄 거야,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노트에 써놨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 말씀 노트 가지고 가족들 꼭 한번 나눠보세요.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에 아유마 잘 될 거야, 직장 아유마 잘 될 거야, 우리 애들 아유마 잘 될 거야. 그것을 넘어서 물론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실 거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벌써 여러 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참 이런 상황이 딱 오고 첫 주에 딱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벌써 이거 아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대전 목사가 엄청 염려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일이 주님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이 말씀을 미리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자고 축복합시다.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손을 이어서 자녀들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걸 찾아봅시다. 할렐루야.